구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288쪽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공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의는 정의와 공평함과 정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공의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공평하시고 완전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이제 공의라고 부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라는 건 당연하게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마땅하게 공의만을 따르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따르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25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삼가서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할 때, 공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기까지 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속이는 저울추예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저울이 이제 물건을 올려놓으면 저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 숫자로 나오는 디지털 무게를 재는 그런 이제 저울이 아니죠. 예전에 어떻게 해요? 추를 달았어요. 그 추에 맞춰서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그것이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속이는 저울들이 있어요. 무게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지 않은 무게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시장에 갔을 때 돛박을 하나를 봤어요. 그 대에다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곡식이나 이런 걸 담아서 데워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보니까 시장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 대가 좀 보이기보다 안에가 너무 얕아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어리니까 그냥
신기하다고 만졌는데 아저씨가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걸 왜 만지냐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대박의 밑에가 굉장히 두꺼워서 별로 담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것을, 공평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한다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바리새인이 진짜 못하나 보다,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정의를 엄청나게 따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정의는요, 외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형식적인 정의였어요. 형식적으로 정의롭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형식적인 정의보다도 우리가 더 정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정의롭게 사는 걸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정의롭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공평하게 사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통한 정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5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로운 종으로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가장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롭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착하게 살아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신명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판결대로 삼가서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판결을, 말씀을 어겨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러니까 학생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두 팀이 경기를 해요. 요즘 뭐 축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동 경기가 있어요. 두 팀이 경기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두 팀이 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거요? 우리나라 사람이 기도하는 거요? 어디 거를 들어주셔야 되죠? 두 나라 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 거를 들어주셔야 되나요? 뭐가 공평한 걸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 이 공의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에서 보는 공평과 우리의 기준에서 보는 공의가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장애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하셨다.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셨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장애인들은 불공평하다고 여길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불공평하다고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부자고 왜 나는 가난해요?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좋게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요? 불공평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그 공평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래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욥이란 사람이에요.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억울하고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재판관이시라면 하나님 좀 나와 보십시오 라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탄원을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욥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나 돼지나 닭이나 고기를 마음껏 먹어요. 그렇죠? 근데 소나 닭이나 돼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자기를 잡아먹는지. 그게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소나 돼지들이 생각할 때는 불공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왜 우리를 잡아먹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란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란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실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욥에게 왜 이게 불공평하냐 이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평과 공의라는 것은 내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두 면에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요 사람들은 자꾸 바꿔가요. 최근에 그 유럽의 어떤 그 공기업이 내놓았던 그런 이제 그 신입 사원을 뽑는 기준표를 보았는데 참 답답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전문 지식도 가진 사람들, 뭐 그쪽 관련된 학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해요. 그런데 보니까요. 백인보다는 피부색이 까만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고 또 나아가서
그 종교가 기독교인보다는 이슬람교인에게 더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보다는 동성애자에게 더 가산점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백인이고 남자이고 기독교인인 사람이요, 점수가 가산점이 하나도 없어서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기업에. 전문 지식도 있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무지 애를 썼던 사람이 있는데,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조건에 따라서 여자이면서 이슬람교인이면서 또 동성애자이면서 뭐 몇 가지 조건을 따지니까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공평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공평은 다른 거예요. 요즘 들어서 미국에서 한 이제 그 여자 운동 선수가, 육상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운동장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는요, 여성 운동 선수들이 지금 하나둘 운동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 운동을 포기하느냐 물었더니, 남자들 중에 나는 이제부터 여자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전환자들이 운동선수로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원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이제 여자니까 여자 경기를 뛰어야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였던 선수가 이제 나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여자 경기를 뛰면 여자 선수들보다 훨씬 더 운동력이 좋기 때문에 다 메달을 따고 기록을 세운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했던 여자 선수들이 결국은 남자였다가 나 이제 여자야 하는 선수들 때문에 기록을 빼앗겨서 결국 장학금을 놓치고 메달을 놓쳐서 운동을 포기하는 지금 시대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누가 보아도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로는 정의를 외치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행하고 지켜야 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은 참 잘하는데, 말은 참 정의롭고 공평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23절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두 페이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잘 드렸어요. 구제도 참 잘했어요. 매일 3번씩 기도하고요, 매일 가난한 사람들 보면 자기가 들고 나온 돈만큼을 다 구제했어요. 원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길에 나갈 때요 항상 구제용 헌금을 따로 챙겨서 들고 가요. 그 헌금, 그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다 한 입씩 한 입씩 다 구제하는 만나는 사람들 다 주고 이 주머니를 다 비운 채로 돌아와요. 얼마나 대단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을 다 주니 얼마나 참 정의로워요. 얼마나 참 공평스러워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위는 참 좋아 보였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무거운 것,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 보기에, 사람들이 말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선에만 신경을 쓰고
실제로는 그 안에 정의도 없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 온전한 마음에 있는 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습관에 따라서 내 고집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항상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보죠.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도를 보면 재판관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군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조직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 뭘 얘기하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제 나중에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재판관들이 등장하는데 재판관들은 공의로운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시켜야 돼요. 왕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어야 돼요.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공의를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특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로 정의로운 군대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의롭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평생 동안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읽으래요. 그리고 성경을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율법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경에 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래요. 우리가 오늘 집을 나올 때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잖아요. 머리가 뻗쳐 있는지 옷에 뭐가 묻어 있지 않은지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듯이 성경 말씀에 나의 삶을 나의 행실을 나의 마음을 비춰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혹시 구부러지지 않았는지 잘못되어지진 않았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켜서 살아가고 있는지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예요. 우리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그대로 옆에 두고 항상 읽으면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복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